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마음 안에는 깨끗하거나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허물과 죄를 발견하여 토설하고 회개하는 그 사람이 의인이라고 하십니다. 회개할 때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에 있을 때 회개하면 아버지께서 항상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주셨는데요. 정말 저 말씀대로 성취해 가십니다. 주홍같이 붉고 진홍같이 붉은 내 죄가 회개를 통해 양털처럼 하얗게 됩니다. 양털처럼 하얗게 되면 죄에서 자유해집니다. 죄에서 자유해지면 내가 행복해집니다. 나의 행복이 곧 하나님의 행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회개라고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회개를 해야 묶였던 것들이 풀립니다. 막힌 것이 풀립니다. 잘 안 되던 것들이 잘 되기 시작합니다.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럽고 불결하다는 뜻입니다. 찌꺼기가 가득 쌓여 있는 상태, 곧 악취를 풍기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악취가 무엇일까요? 세상적, 마귀적, 정욕적인 냄새입니다. 악한 영을 통해서 나오는 냄새입니다. 시기 질투, 비난, 판단, 정죄하는 마음, 욕심, 탐심, 이기심, 분노, 미움,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비관적인 마음, 우울한 마음, 부정적인 마음, 음란함, 의심, 거짓말 등 다양한 악취들이 풍겨져 나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심령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거룩함도 회개를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작은 것도 회개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축원합니다. 회개를 안 해서 문제이지 회개하는 습관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그릇도 있고 천히 쓰는 그릇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우리가 그릇입니다. 하나님께 쓰시는 그릇입니다. 그릇의 종류도 다양하다고 하십니다. 옛자로 가득한 천한 그릇, 회개하여 깨끗해진 귀한 그릇, 깨진 그릇, 비싼 그릇, 저렴한 그릇 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날마다 허락하시는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우리는 현재 그분 뜻대로 아름답게 빚어지는 중입니다.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지만 잘 순종하면 아름답고 귀한 그릇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마음그릇이 작은 자가 있고 마음그릇이 큰 자가 있습니다. 마음그릇이 작은 자는 소심하고 뭘 해도 마음 씀씀이가 인색합니다. 그러나 마음그릇이 큰 자는 녹록합니다. 베풀 줄 압니다. 마음그릇을 넓히라고 말씀합니다. 욕심, 고집, 자존심, 상처 등을 가지고 있으면 나 자신에 갇혀있기 때문에 마음그릇이 넓어지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회개를 통해 비우고 내려놓아야 마음그릇이 넓어집니다. 그릇이 넓어야 넓은 만큼 체험을 받게 되겠죠. 그릇이 더럽고 작으면 채워지지도 않을 뿐더러 다 새어나가고 딱 그만큼만 받게 됩니다. 은혜 받는 자, 노아처럼 은혜를 입는 자가 되려면 옛자를 깨트려야 합니다. 그릇을 깨끗하게 하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여 깨끗해진 그릇에 성령님으로 채워지기 때문이죠. 깨닫게 되는 것도 은혜, 임재가 임하는 것도 은혜, 회개의 영이 임하는 것도 은혜, 문제를 통해 나를 볼 줄 아는 눈, 문제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도 은혜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도 갈급한 것도 신앙의 열심과 열정이 있는 것도 고난도 은혜입니다. 사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은혜를 주십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 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나눌 수 있구나를 깨닫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깨닫고 배우는 것이 있으니 늘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나눌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뤄가시고 연단하시기 때문에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주십니다. 어느 날은 맑게 하셨다가 어느 날은 흐리게도 하십니다. 며칠 결핍이 없도록 충만케 해주시다가 오늘은 또 무엇을 회개케 하시려고 그런지 심령을 가난하게 하시네요. 하나님께 아무것도 안 주시면 심령이 가난해지더라고요. 마음 단련을 받다 보니 뭔가 부족한 게 느껴지면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 안에 연약한 것들을 조명해 주시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마음 안에서 올라오는 연약함, 죄성들을 회개하니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더라고요. 고쳐주시려고 문제를 내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잘 될 때는 한없이 좋다가도 무언가 잘 안 되면 내 안에 연약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걸 발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회개하며 기도했는데 기름 부음이 임하면서 마음이 다시 새롭게 되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잘 안 되는 것을 통해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회개하며 드림으로 나의 속사람을 더 강건하게 하시려고 잘 안 되게 하셨구나, 그걸 알게 하셨습니다. 요즘 이 말씀을 자주 주셨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해지려면 내 안에 죄성, 연약함들이 다뤄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뭔가 잘 안 된다고 해서 걱정하거나 염려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걸 통해서 약한 날을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날 부하게 하시며 눈먼 날 볼 수 있게 해주시니까요. 잘 안 되는 것, 어려움 등을 통해서 강해지고 보완이 되며 교정이 되고 새롭게 되기 때문에 그분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걱정하거나 염려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네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 내 삶을 주관하고 다스린다는 믿음,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아버지를 의지하고 믿고 맡길 수가 있습니다. 안 되는 상황,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고난의 상황일지라도 그게 나를 잘못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잘 되게 하기 위해 문제를 내셨다는 사실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이 아닌 평안과 장래의 소망을 주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들을 통해서 나오는 내 안의 반응, 마음의 생각과 감정, 태도들을 잘 관찰해 보세요. 그걸 드리면 됩니다. 그걸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됩니다. 이 회개가 때로는 입술 회개일 수도 있고 때로는 행동을 요구하는 회개일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우리 안의 죄성, 연약함, 부족함을 고쳐주기 위해 문제를 내셨다는 것입니다. 죄성, 연약함, 부족함을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생각해 보라고 문제를 내신 것이죠. 그러니 왜 이런 일이 왔을까?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주파수를 그분께 맞추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지혜 있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회개는 하기 싫고 힘든 것이 아니라 나를 평안의 길로 인도하는 좋은 수단이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며 오늘도 회개하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